계속해서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선지자 엘리야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북극성과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엘리야다. 우리 가정 속에 엘리야, 우리 자녀들 속에 엘리야, 이 세상 속에 엘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빗속을 아합의 마차 앞에서 신들린 듯이 달려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지난주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기억에서 다 사라지셨죠? 많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하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 공부할 거니까 잊어버리셔야 또 제가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마라톤의 기원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BC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의 마라톤 광야,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등마루교회는 그리스보다 400년 앞서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오늘 읽은 바로 앞절 말씀에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마라톤의 기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요, 큰 빗소리를 듣고 아무도 그 빗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그 소리를 듣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44.4km를 단숨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라톤이 42.195인데 우리 이 엘리야는 좀 더 달렸습니다. 수레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하니까요, 엘리야의 기록은 제가 볼 때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깨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빗속을 신명나게 행복과 기쁨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그것은 엘리야는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빗속에도 미친 듯이 행복하며 신명나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속에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작은 조각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빗속을 44.4km 마라톤의 역사, 영적인 마라톤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신명나게 달렸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8장 46절, 바로 9장 1절 바로 앞에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읽는 분은 이 46절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빗속을 3년 6개월 멈췄던 그 속을 달려가는 엘리야, 나도 이런 인생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지고요, 옷을 허리에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신명나게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속에 신명나게 날마다 달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명난 삶, 기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성경은 읽으면 치매가 안 걸려요. 성경은 깊이 읽는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엘리야의 또 다른 다름질을 발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신명나는 빗속을 달리는 그 다름질을 발견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다름질이 나옵니다. 어떤 다름질일까요? 우리 19장 3절
1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18장 46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신명나게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3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 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의 빗속을 달리다가 두려움 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갈멜산에서 44.4km를 은혜의 다름질을 하였던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두려움으로 달려 도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받고 사르밧에서 위쪽이죠. 훈련받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물리치고 은혜의 빗속을 갈멜산에서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맨 밑에 보이시죠? 브엘세바까지 두려움 속에서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하였으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지도로 보시면 약 180km를 두려움 속에 도망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은사 중에 하나가 다름질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빗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렸던 엘리야가 이제는 두려움 속으로 180km를 달려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육상 선수들도 이 180km를 달려 도망하는 엘리야를 쫓아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다른 다름질은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은혜의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두려움 속에 180km를 달려나가는 엘리야는 같은 날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니까요. 엘리야는 약 3년 동안이나 바알을 이기도록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에서 믿음 생활의 맹훈련을 받았고요. 3년 6개월 뒤에 갈멜산 정상에서 물을 잔뜩 머금은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였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날에 다 도륙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엘리야가 바알에게 대승을 거둔 바로 그 같은 날에 두려움 속에 180km를 도망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이래서 치매가 안 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며 일반 성도인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 엘리야가 엄청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내공이 충만하였을 거야. 물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에 은혜의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는 더 큰 3배, 4배의 길을 달려서 두려움 속에 도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이 철저한 실패와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결탄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루 사이에 갈멜산의 천당에서 브엘사바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두려움 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가 천당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밥 딱 차려놓고 남편 얼굴 보면 브엘세바 지옥까지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려움 속을 달리는 엘리야, 왜 그렇게 두려움 속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속에서 능력의 다름질을 하다가 브엘세바라 향하며 두려움 속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인생의 주인공.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박은태 목사가 쓰는 겁니다. 어디 가서 듣기 힘든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엘리야 삶을 따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가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사마리아의 훈련, 그리스인의 훈련, 사르밧의 훈련, 갈멜산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이 3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을 그 3년의 삶 속에서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엘리야의 삶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엘리야의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요 순간까지 오기까지 제가 뭐를 봤냐면 엘리야의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엘리야에게 집중하는 실수.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를 막 쳐다본 것 같아요. 이야, 엘리야 위대하다. 나도 엘리야가 돼야지. 엘리야 되십시오.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만 연발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의 삶의 진정한 영웅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영웅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교우들을 만나시잖아요. 누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인공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자. 한번 크게 해봅시다. 주인공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주인공만 바라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엘리야의 삶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혼동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요, 분에 넘쳐서 내일 이맘때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말을 듣고 곧 엘리야는 이러한 형편을 보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일어나 도망하였습니다. 이제껏 엘리야의 삶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흉년 중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게 하셨고, 갈멜산에서 능력의 불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든 놀라운 능력들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이 죽일 것이라는 도전을 받게 되자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혼동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에벤에레셀의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이세벨의 도전이 자신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세벨의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의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3년의 그 깊숙한 훈련 속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한순간의 승리로 교만해진 엘리야, 그리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두려움의 다름질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니 능력의 종 엘리야는 사라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간 엘리야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는 육신만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빠진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빠지면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지시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시면 저의 인생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혼동되면 낙심과 절망에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간절하게 우리 위로해 주십시오.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네.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시간 동안의 숙제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정확한 곳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The Author of Life라고 합니다. 생명의 저술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저술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속에서 능력의 다름질을 하다가 브엘사바로 향하며 두려움 속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된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못된 시각.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인공,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시각.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의 능력의 삶을 이스라엘 평지에서는 살아내지 못하였을까? 우린 때로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에게 비유하면 왜 박은태 목사는 영국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영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등마르교회에서. 어쨌든 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의 능력의 삶을 이스라엘 평지에서 살아내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의 해답이 3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절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았습니다. 잘못 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정말로 죽을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 엘리야가 정말 오늘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는데 죽을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백성들이 갈멜산 위에 다 올라와가지고 엘리야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엘리야의 편에 서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다 칼로 도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이 구테타가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며칠 만에도 왕이 바뀌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엘리야는 구테타를 일으킬 정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입니다. 18장 바로 앞에까지 엘리야는 오늘 구테타를 일으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은 절대로 쉽게 엘리야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세벨이 불리했습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850명 죽였으면 다 이끌고 가서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이세벨을 칼로 쳐서 죽여야 바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엘리야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불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 대단한 여왕인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모사꾼이고 정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그저 협박 편지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를 원했다면요, 사신을 보내지 않고 오늘 사신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자객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왜 내일 죽일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이면 너 죽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내일 가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그저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조용히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싶은 이세벨의 음모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눈에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야 할 분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위험만이 엘리야에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보았지만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분,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신 분, 사르밧 과부 집에서 떡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문제 앞에서 갑작스레 엘리야의 시각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가 되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였는데도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정말 문제 그 자체가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쥐 한 마리가, 큰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휘젓고 다닌다면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실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쥐가 참 무섭습니다. 쥐가 제일 무서운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쥐가 징그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아세요?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쥐를 아주 귀엽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시죠?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키마우스가 결국 그 월트 디즈니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하였고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그 시각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커플들은 서로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장점을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과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 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람,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그걸 잘 알려면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한테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솔직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결정짓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두려움 속에 다른질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엘리야의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바라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려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바라보아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좌절의 늪에서도 절망의 나락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만 볼 수 있다면 빗속을 달렸던 엘리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3년의 긴 훈련의 터널 속에서도 담대하게 섰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게 될 때 그는 180km의 두려움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달리고 싶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앞에 준비 했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여러분들 한 남아있는 3일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빗속을 날리던 엘리야가 바로 그 같은 날에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44.4km를 은혜의 빗속에서 달렸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혼동하게 될 때 180km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도망갈 곳이 없는 곳까지 도망가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두려움에 다름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시각이 문제보다 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에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뉴스 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뉴스를 쏟아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며 엘리야와 같이 빗속을 은혜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아있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저녁에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에게 선포하였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북극성과 같이 온전히 이 땅을 밝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주께서 저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